한 큰 교회에서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이 성도들과 의논한 끝에 모두가 다 건물 짓기를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건물을 지을 것인가 만나서 의논할 때마다 의견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에 진척이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선포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기도하자고.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많은 숫자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온 사람들끼리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이 계셨어요. 딸이 나이가 있었는데 누구한테 맡길 수가 없어가지고 5살 딸을 데리고 기도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회가 아주 점점 진행이 되는 가운데에 그 꼬마아이도 이 기도회가 교회 건축을 위한 기도 모임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이가 엄마한테 물어봐요. 꼬치꼬치 묻습니다. 한참 만에야 교회 건축에 관한 어려움을 그 딸도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인데 5살 꼬마가 집을 나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밖에 나가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러다가 교회 사택에 있는 목사님 댁을 지나다 보니까 거기 아이가 목사님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은 눈물이 벌써하고 있고요. 아이는 벽돌 2장을 자기 장난감 선수대에다가 실어서 목사님 앞에 내놓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음 주일날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5살 꼬마아이가 벽돌 2장이 교회에 필요한 건축 자재가 될 거라고 가져왔다고 그 이야기를 전하는데 하나님이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건물을 아름답게 지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동을 받게 되면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침묵 속에 고요히 잠기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노래와 시로 화답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이 모든 행동들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쓰인 말씀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구원의 감동,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힌 사도 바울의 큰 감동 속에서 시로 적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공부해오고 있지만 로마서 11장 말씀은 이방인의 구원, 또한 이스라엘의 구원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구원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완성한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구원의 감격을 이기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가 서술해왔던 모든 논리를 멈춘 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가끔가다 성경을 읽다가 감동을 받게 되면 더 이상 성경을 읽지 못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 구원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와 높이의 지극히 오묘함 때문에 논리를 잠깐 멈추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을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그러면은 그는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지적이고 체계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감격을 감춘 채 구원을 하나씩 설명해 오고 있습니다. 개인의 구원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개인의 구원을 설명하다가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방인들은 구원하시면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은 구원하지 않으시는가? 왜 이스라엘이 실수하고 실패하게 만드셨는가? 이 구원의 딜레마에 바울은 굉장히 고민스러워합니다. 그러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은 이스라엘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임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아는 것이 바로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서 구원받았다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의문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제가 누구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며 그 크신 사랑 앞에서 놀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함부로 말해요.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은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비참한가? 하나님이 정의가 있으시다고 한다면은 왜 이 세상이 이처럼 불합리하고 모순투성이며 부조리한가? 라고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통당하시고 희생당하시는 그러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사랑하는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논밭 다 팔아서 공부시키고 먹을 거 먹지 않고 입을 거 사입지 않으면서 자식 기사거리 하는 그 부모님의 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자식들은 어머니 아버지 왜 이렇게 부실부실하게 사십니까? 전 다른 사람들 같이 멋있게 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1장 마지막 부분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마음을 느끼고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언급하고 하나님 없는 자연이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종교인이나 할 것 없이 구원받을 만한 인간은 없다. 모든 인간은 다 죄에 빠져 죽게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 따라서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의로는 구원받을 만한 인간은 없다. 동시에 종교적인 노력이나 선을 행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는 길은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노력이나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값없이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요,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내가 노력하고 선행을 행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의 전체 주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구원이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처럼 보이고 실수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은 분명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그것이 실패처럼 보였지만은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구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와 실수는 저희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몰랐을 때 우리는 유대인들을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게 될 때에는 길도다 지혜와 지식의 분명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단절된 것에서부터 화해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로마서 8장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종로타는 종들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자유와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개인이 얻게 되는 구원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감격과 개인의 구원의 축복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의 동족, 자신의 혈육인 이스라엘이 메시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것은 좋지만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의 구원을 어떻게 하려는 걸까?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어떤 사람이 밤새 며칠째를 울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받은 구원의 감격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안을 돌아보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은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것은 좋지만 내 가족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나를 낳아주신 우리 부모님은 지옥에 가는데 나 혼자 구원받았다고 기뻐하고 감격해하는 것으로 끝날 수가 있는가?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크면 클수록 놀라우면 놀라울수록 절망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지금 바울이 갖게 된 것이죠.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민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구원받았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전 인류는 어떻게 하겠는가?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갈등 아닙니까? 구원받은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하다 보면은 같이 여러 명에서 여행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많은 경우에 한 사람이 꼭 이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을 찾지 못하게 되면 다음 여행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죠? 다른 사람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는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요, 한 영혼을 찾을 때까지 고통스럽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지 않으시겠어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희생당하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희생의 대가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당하셨고, 이방인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희생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실패, 이스라엘의 저주, 이스라엘의 완악함 때문에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왜 이스라엘이 그토록 고약하게 믿지 않는 것일까? 그렇다면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진정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그래서 그는 다시금 구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를 쭉 읽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버리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도 동시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래서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을 주님께 올리기를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쓴 것이 바로 로마서 9장서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어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희생제물로 쓰셨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더러는 완악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 이방인의 축복을 받았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그 축복이 얼마나 더 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희생시켰고 또 온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겠는가? 예수님이 엘리엘리라마 사막다리 라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고 찢어질 것 같으셨을까? 2000년 동안 유대인의 대학설을 보신 하나님의 심령은 어떠하셨을까? 그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얼마나 철저하게 학살당하고 극심한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들이 그래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역시 고난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잠깐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일제압박 속에 36년 동안 살았다고 흔히 있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36년이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2000년 동안이나 유리방황하면서 얼마나 고통과 고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누구 때문인가? 바로 이방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굶주리고 돌로 맞고 태장으로 맞고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고 고난을 계속해서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방인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자기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이면서 그들을 지리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 앞에 사도 바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됐고 하나님의 구원에 오묘한 섭리를 깨닫게 됐고 눈물까지 흘리게 되는 그러한 높은 경지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34절 말씀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도대체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고 한다면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단지 기계적인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 재밌도록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무신론자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회의론자들과 불가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오만한지 모릅니다. 인간의 이성을 앞세우고 인간의 합리성을 앞세웁니다. 인간들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들이 대지를 잡아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잘못 생각하는 두 번째 그룹은 극단적으로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모욕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제한을 받으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 기도는 다 응답된다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과 동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도 하나님 대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기뻐하고 존경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위치로 가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지 비판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용서해야 되고요,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진리를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신론자와 똑같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줄 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말입니까? 자기가 다닌 교회에 와야 구원을 받는다고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의 좁은 지식으로 교회를 마음대로 평가하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신론자들보다도 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종교적인 지식으로 참 생명을 다 죽이고 성령의 역사를 제한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죽기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씀을 욥기서 35장 7절과 41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욥기 35장 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계속해서 욥기서 41장 11절입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은천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우리는 헌금을 조금 한다든가 봉사를 조금 하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것을 한 사람처럼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의시되는 거예요. 자기 것을 마치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했다고 우리가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드릴 것이 있다고 한다면 감사와 헌신뿐입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지 스스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배웁니다. 첫 번째는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보다 높지 않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고려의 대상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만큼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 그 속에서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원망과 불평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절대 고려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감격뿐입니다. 내 헌금을, 내 시간을 받으시다니요, 내 헌신을 받으시다니요, 받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 것을 받으시느냐는 겁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전의 문지기라도 좋습니다. 성전에서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참다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무엇을 얻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온전히 주님의 사랑과 감격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36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36절을 또박또박 천천히 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여 맙니다.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와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묵상하다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세 가지 전치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치사는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후롬입니다. 구원은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요.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부터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복도 구원도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고 그랬어요. 스로우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주님 때문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받는 복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구원은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구원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모든 것이 주에게로 투입니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결론은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세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온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가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나왔고 주님과 더불어 세상에서 살다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존재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다음 같은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36절 끝부분을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감동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놀라운다. 하나님의 구원은 측량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구원은 다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은 그 사랑은, 그 오묘한 섭리는 다 이해할 수 없구나. 감사합니다 주님. 찬송합니다 주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쓰시옵소서.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영광이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구원에서 감동을 선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